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워하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이 부끄러워하다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불쾌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불쾌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불쾌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을 하러 그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는 중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오하고 그들을 또 쫓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복음이 불쾌했기 때문이겠지요. 그 복음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연히 일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투옥하러, 잡으러 지금 그 먼 거리까지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불쾌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 있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정도로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가 기독교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가르침을 들어보니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이 부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도 모독한다 라고 하는 생각에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불쾌하게 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또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또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서 이제 정반대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불쾌해서 그 복음을 박해하러 나갔던 사도 바울이 이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만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은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상은 복음을 불쾌해할까?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요. 과연 복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불쾌해할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세상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이 부분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그 요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쾌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인 것이죠. 자, 첫 번째, 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불쾌해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불쾌해합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 사람이나 고대 그리스 사람이나 고대 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똑같은 것이죠. 왜?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성,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불쾌해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남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180도 다른 내용이 복음에는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불쾌해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자기 중심적인 나의 사고 체계,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네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인정을 했을 때 복음이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해서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복음에는 세상을 불쾌하게 하는 또 요소가 또 있죠. 이것도 대단히 실제적인 그런 요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하지요. 근데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할 때 그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죄인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죄인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불쾌한 것입니다. 인정을 하기가 싫지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죠. 자기는 감옥에 갈 만한 죄도 짓지 않았고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아주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남에 대한 태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한번 정직하게 자기 그런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의 잘못을 정죄를 하고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비판을 할 때는 대단히 엄격한데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라볼 때는 대단히 관대한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 행동은 잘못돼서 너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야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그때 나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지.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한 것은 내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사정, 환경 탓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안위시키죠. 위안시키죠.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사정 같은 건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죠. 자기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항상 우리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행위나 내 행위나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상대방에게는 그런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경우에만 그런 사정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내 잘못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죄인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죄책을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 선포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죠. 실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존엄하신 정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실존적 상태를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냐? 복음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세상을 불쾌하게 하는 요소 두 가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오고 구원받으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세상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죠. 세 번째 요소는 복음에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합니까?
그 방법이 십자가이지요. 즉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즉 구원의 방법이 고난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불쾌한 것이죠. 아니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고 왜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상하게 기독교는 고난, 희생, 섬김 이런 것을 강조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아주 직관적으로 복음을 불쾌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경쟁에서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무엇을 성취해내는 것을 좋아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독교는 복음은 이런 고난과 희생과 섬김 이런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세상은 복음을 불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에 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 복음은 값없이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요소가 있지요. 즉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 없는 선물이다. 이게 복음의 특징인데 이것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공짜라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조건 없는 어떤 자기가 선행을 받으면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give and take 라고 하는 사고가 아주 뿌리 박혀 있죠. 그래서 값없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죠.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주고 받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어떤 선행,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말하는 값없는 은혜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복음을 불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 값없는 선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또 값없는 선물을 아주 절절하게 기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런 값없는 선물을 거부하고 그것에는 뭔가 다른 요구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만 또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값없는 선물을 아주 갈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희한하게도 조건 있는 사랑은 본능적으로 거절합니다. 누가 내 애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을 달고 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싫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는 조건 없는 사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구별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주는 호의와 사랑과 애정이 조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닌지 어린아이도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값없는 선물을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도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또 값없이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아주 솔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복음에 세상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요소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들이 복음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요소들이 복음에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불쾌하기까지 하고 그 복음을 자기가 내세우려고 할 때는 부끄럽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자기 주체성을 없애는 것 같고 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은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복음은 또 값없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요소들이 도저히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 또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불쾌해하는 요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복음을 불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쾌한 요소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복음과 대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이 진정 나에게 자랑거리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신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기 주체성이, 자기 주도성이, 자율성이 깨진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 같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세계가 열립니다. 나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율성은 나를 죽였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율성, 나를 죽이고 다시 태어난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우리 또한 진정한 값없는 선물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속에 살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난과 섬김과 희생을 그것을 불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우리로서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나라 속에서 살아가기를 진정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의 진실한 의미를 알고 복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함을 알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